하나님께서 아브라함 75세 때에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영원 불변한 약속을 세워주었습니다. 그리고 99세 때에 전능한 하나님이니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시면서 그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고치고 그 아내의 이름을 사라라고 고치면서 영원한 언약의 표징을 새기게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에 이어서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확실한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확실한 약속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더 나아가서 금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약속을 주신 그 말씀을 믿음의 실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실상이 우리에게 믿음의 증거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루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알듯이 애굽 땅에서 나온 1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애굽에서 나오기는 했지만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는 거죠. 왜?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 믿음의 실상을 보지 못하고 그 믿음을 실상을 보면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그러니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러한 믿음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그리고 야곱은 어떻게 믿음의 실상을 이루어갔는가 하는 것을 먼저 봐야겠습니다. 창세기 21장 한번 찾아봅니다. 창세기 21장 27절에서 31절 말씀. 창세기 21장 27절에서 31절 말씀까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정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아브라함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나라 간의 나라와 같은 왕과 이 족장이 언약을 세우고 있는 것이죠. 무슨 언약입니까? 이 우물은 나의 우물이다. 아브라함이 판 우물은 이게 다 아브라함의 우물이란 거죠. 아브라함의 우물이란 것은 그 주위의 땅이 다 아브라함의 소유란 것입니다. 개인 대 개인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족장인 아브라함과 세워진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해서 바로 이 땅에 근거지가 생겼다는 것이죠. 창세기 23장을 봅니다. 창세기 23장 16절. 창세기 23장 16절에서 20절. 16절에서 20절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뚫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이제 매장지로 아브라함의 매장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 마므레는 헤브론이라고 했죠. 헤브론이 바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의 소유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3장 봅니다. 창세기 33장 18절. 창세기 33장 18절에서 20절 읽어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들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다에 샀으며 그게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호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야곱이 밧단에 돌아와서 세겜의 땅, 저 세겜 성을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그 땅을 샀습니다. 이 땅을 샀습니다. 이 세겜은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를 야곱의 소유가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4장 32절을 봅니다. 359페이지 구약성경 359페이지 여호수아 24장 32절 말씀 구약성경 359페이지 여호수아 24장 32절 읽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빨을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다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야곱은 이 세겜성을 사서 요셉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요셉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을 보겠습니다. 방금 읽었죠? 요한복음 4장 5절 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5절. 신약성경 147페이지 요한복음 4장 5절 읽어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니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가 곧 세겜입니다. 요셉에게 준 땅이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은 약속의 땅을 내 소유라고 믿고 그곳에 자기의 소유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아직도 자기들은 숫자는 작고 하나님께서도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했지만은 아브라함은 이곳에 돈을 주고서 자기 소유 우물을 자기의 소유로 만들고 매장지도 헤브론을 사서 자기의 소유로 만들고 야곱도 세겜성 즉 사마리아성 사서 자기의 소유를 만들어서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었습니다. 이 땅이 나의 땅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약속의 말씀, 영원한 약속, 확실한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드는 비결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믿음의 실상을 가지지 못하면은 우리는 믿음의 증거도 받아 누릴 수 없고 그 증거를 얻기 위해서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믿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은 보면은 창세기 50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50장 25절. 창세기 50장 25절 읽어봅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은 가나안 땅이 바로 자기의 소유, 우리의 소유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떠나갈 때 자기의 소유, 자기의 유고를 약속의 땅으로 옮겨달라고 맹세를 시키고 있습니다. 믿음의 실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의 실상은 이루어졌습니다. 믿음의 실상이 이루어졌고 그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상속받은 그 장소, 그 땅에, 세겜 땅에 자기가 장사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시고 언약을 세우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는 요셉에 이르기까지 약속의 땅에 묻혀진 것을 봅니다. 그리고 요셉의 이후부터 이제 모세 시대부터죠. 모두가 다 이곳이 매장지가 되어졌습니다. 이 땅이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볼 때에 그냥 보지 말고 그것을 믿음으로 아무리 봐도,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이리저리 살펴봐도 가망이 없어 보이고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실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이 약속이 내 것이 됩니다. 우리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그 땅이 내 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유산으로 물려받은 그 땅에 묻히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믿음의 실상이 있으므로 이 약속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400년 전에 언약을 이루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400년 전에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셨다는 것 사실이죠. 지금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고통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약속한 내용입니다. 내 자손이 바로 애굽 이방 땅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400년 동안 걸다가 그 땅에서 고난을 받을 때에 고난을 받고 나오게 되겠다는 것이죠.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그 말씀에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사라지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은 너무나도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절대적인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비결인 것이죠. 두 번째는 준비하신 모세를 부르시는 선포입니다.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을 부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부터 좀 깁니다만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대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 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준비해 두신 모세를 부릅니다. 왜 모세가 준비된 사람인가?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 바로 위에 내용, 앞에 내용을 보면은 모세가 태어날 때 그 부모가 모세의 아름다움을 보고 숨겨서 기릅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는 모세가 살 수 없도록 돼 있어요. 남자가 태어나면 다 나일 강물에 던져서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살 수 없는 그때에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주에게 건짐을 받고 어머니의 품에서 양육을 받고 바로의 궁에서 자라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교육을 받아서 모든 학문이 능하여집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봅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말씀 198페이지 사도행전 7장 22절 말씀 읽어봅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들이 능하더라.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그는 바로의 궁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라고 했던 그 바로의 궁에서 양육을 받으면서 모든 학문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죠. 가장 안전한 장소에서 지도자의 자질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놀라운 주님의 준비하신 모습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이렇게 준비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세상의 학문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도 준비되어야 되고 그의 모든 생각도 준비되어야 되고 그의 모든 삶도 온전하게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광야로 몰아내시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내 80세가 되었을 때 사람이 생각할 때는 도무지 일할 수 없는 그런 때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더라는 것이죠.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또 약속합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3장 12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내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증거를 약속해 줍니다. 이 호렙산에서 나에게 나를 섬기겠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것임을 약속하는 것이죠. 19절로 20절 출애굽기 3장 19절에서 20절 읽어봅니다.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서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출애굽기 7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후에 비로소 그들은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십니다. 준비해 놓았던 그 일을 때가 되니까 이제 모세를 부르셔서 그 약속을 이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허무하고 너무나도 허황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완전 무구일하신 분이라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내가 알지 못해도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루어질까 싶은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준비가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다 갖추어지고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준비된 그것을 하나하나 실행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죠.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에서 22절 읽어봅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40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여 나오느라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33절 출애굽기 12장 봅니다. 출애굽기 12장 33절에서 36절까지 출애굽기 12장 33절에서 36절 읽어봅니다.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제척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버리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급해도 약속을 이행한다는 것이죠.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의 장자가 죽었기 때문에 초상을 친다고 마음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내보내 막 제초가서 빨리 떠달라고 야단합니다.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행하신다는 거죠. 급한 중에도 쫓겨나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물품을 구하고 물품을 구하는 대로 애굽 사람들이 다 주게 합니다. 마음껏 주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이행하시는 그 능력을 그 기이한 모습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 기적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12장 40절로 42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430년 만에 나왔다고 합니다. 창세기 15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15장 13절 창세기 15장 13절 14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 땅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리고 16절도 있습니다.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400년이 지나고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는데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약속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데리고 이 약속의 땅에 그 애굽 땅에 들어갔습니다. 레위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레위를 시작해서 고핫, 아브람, 아므람 그리고 모세 이 때가 되어 4대 만에 그들은 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창세기 15장 17절로 21절 읽어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을 쫓긴 고의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나님께서 정식으로 언약을 세웠습니다. 정식으로 언약을 세웠고 정식으로 세워진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마음에 의심을 던져버리고 세상 사람들의 의구심, 그런 헛된 망상에서 벗어나서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그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우리가 굳게 믿으며 그 귀한 역사를 바라보며 우리는 소망 중에 즐거워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하나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이러한 일들이 무엇 때문에 한 일인지 알 수 없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보니 그것들이 다 이유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항상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실상을 바라보며 그는 세상에서 주님께 부름을 받음부터 시작된 그 고난의 역사, 복음 전거의 역사,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목숨 걸고 결사가오를 가지고서 끊임없이 일하고 충성되이 일하면서도 믿음의 실상을 보면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확신하면서 그는 담대하게 나아갔기 때문에 고통 속에서도 나를 위해서 예비한 영광의 면류관, 주님께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 놀라운 축복의 면류관을 그를 바라볼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죽는 것도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믿음을 우리는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불멸합니다.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31절,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4장 31절. 신명기 4장 31절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이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서 모세를 통해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도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조상들에게 맹세한 언약을 잊지 않겠다. 그 약속을 잊지 않겠다고 다시금 약속해 주었다는 것이죠. 과연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그들은 살아서 여러 가지 환난 속에 있지만은 그들의 명맥이 유지되며 주님께서 정하신 때를 기다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44장 21절도 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21절 1023페이지. 이사야 44장 21절 읽어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합니다.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절대로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4절 봅니다. 이사야 49장 14절 1029페이지. 49장 14절에서 16절까지 14절에 16절까지 있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절대로 잊지 않겠다 합니다. 어리석은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고 나를 잊으셨다 그렇게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하십니다. 어떻게 잊지 않겠습니까? 16절을 보면은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우리가 항상 요즘은 그런 일이 잘 없겠지만은 옛날에는 막 필기도구도 없고 할 때는 손에다가 뭐 그리 써놓습니다. 이제 안 잊기 위해서 생각나면서 기록하고 다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냥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손바닥에다가 이 약속을 새겨두겠다 합니다. 인을 파듯이 새겨둔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손바닥에 이 약속을 새겨서 절대로 잊지 않겠다. 그만큼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겠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확실한 약속이고 그 확실한 약속은 영원 불변이라는 것이죠. 그 약속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바닥에다가 약속을 새겨두겠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이렇게까지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약속을 믿지 못하고 오늘도 믿음의 실상을 보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증거를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금년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거 시작.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보면은 현재 우리의 삶을 보면은 허황돼 보여요, 그죠?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찾아봤듯이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잊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처럼 또는 야곱처럼 또는 요셉처럼 우리도 믿음의 실상을 가지고 이 약속의 땅은 내 것이라 라고 하는 믿음의 실상을 가지고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은 믿음의 증거가 내 손에 잡혀지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의 역사가 약속이 내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무엇입니까?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잎사귀도 약재료가 되리니. 어떻습니까? 지금 이 달부터 2020년이 시작되었으니까 이제 이 1월부터 지금도 새 열매가 맺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게 어떠한 열매가 필요한가? 열매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실 것인가? 믿음의 실상을 자꾸만 봐야 됩니다. 바라보면서 나의 소원이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나의 믿음의 실상을 자꾸만 바라보며 이렇게 이루어지더라고 지혜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이 1월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의 실상을 근거한 그 놀라운 열매를, 새로운 열매를, 달마다 맺히는 열매를 내가 맺을 수 있는, 1월 달에 무슨 열매를 하지 말고 1월 달에도 열매는 맺는다. 나가보세요. 마트에 가면은 각종 열매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죠? 수박도 있고, 말이죠. 딸기도 있고, 토마토도 있고, 오이도 있고, 가지도 있고. 보니까 없는 게 없어요. 참외도 있고, 막 각종 열매가 쫙 깔려있더라고요. 포도도 있고. 열매가 없는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1월 달에 무슨 열매? 이러면 믿음이 없는 거죠. 사람도 열매가 가득 차 있는데 우리는 믿음의 실상을 봐야 됩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금 나의 상황, 나의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고서 믿음으로 이 열매를 바라보는, 믿음의 실상을 바라보는 성도, 그리고 그 실상대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 그래서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된 자녀 삼아 주시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원히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절대로 잊지 않기 위하여서 주님의 손바닥에 약속을 새기기까지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믿음의 실상을 보게 하옵소서. 믿음의 실상을 보고 이루어지도록 끊임없이 믿음의 기도를 하게 하시고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약속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증거를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증거를 가지고 담대하게 더욱더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더욱더 열심을 내어서 행복한 마음으로 그 약속의 말씀대로 달마다 새 열매가 맺히고 잎사귀가 약재료가 되는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전진하게 하시고 기쁘게 날아가게 하시고 즐겁게 모든 것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480